합독하시면서 말씀을 다 모시세요. 말씀을 모시세요. 다른 생각 다 싹 치워버리고 말씀을 모시세요. 자, 7절마다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내 속마음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몸을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나의 마음속 깊은 보좌에 앉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살리시고 말씀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낙원의 천국에 유토피아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과 그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알고 먹게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당연히 뭘 들어야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감동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걸 듣고 어떤 사람, 읽고 듣고 어떤 사람이요? 지키는 사람.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관계없어. 지키지 않으면 가장 정확하게 뭐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자?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우리는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가 없어. 뭐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이길 때에 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그게 흐르는 그 생명수 강가에 달마다 맺는 생명과일을 따먹게 된다.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왕노를 할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뿐만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왕이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신부로서 그 생명과일을 따먹으면서 영원히 왕노를 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려면은 뭐 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기는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고 어떤 말씀은 좀 쉬우니까 지키고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람이 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는다. 네. 생명과일의 과일은 저는 못 다 먹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대단히 천국에서 노는 사람인데 착각하지는 마시고. 그러나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은 사람들의 신실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달마다 생명나무 과일이 여는데 거기서 그렇게 맛이 없어요. 그렇게 달콤하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시원하고 그렇게 배부르고. 그래서
뭐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은 주님이 하나를 딱 따서 주니까 먹었는데 그 다음에 한 개 더 주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 과일을 여러 번 먹은 사람도 있죠.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낙원의 천국에 들어가면은 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신부의 성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서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에서 뭘 따먹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려야 돼요.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너무 신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하니까 자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첫째 사망은 뭡니까? 내 몸에서 뭐가 떠나는 거? 영혼이 떠나는 육체적인 죽음. 그게 사망이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사망, 멸망. 그런데 이기는 자가 영원한 멸망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자, 지옥불에 안 들어가려면은 이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뭘 이겨야 돼요? 장로님 힘들게 오셨는데 또 질문하면 힘들. 자, 이기려면 뭘 이겨야 돼요? 예? 죄.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무슨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 뭐가 빠진 육신의 소욕?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사랑이 빠진 육신에서만 나오는 열매가 다 아주 골고루 다는 지적 안에서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열매 소욕에 대해서 다 얘기해. 그게 다 뭐예요? 다 죄들이라. 다 죄들. 한번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말씀을 뵙도록 합시다. 육체의 일은,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럴 때 이 육체의 일, 육신의 소욕은 다 뭐예요? 죄요, 죄. 죄. 그래서 죄를 떠나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 사람, 육신의 욕심,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기 있는 자는 11절에 2장 11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자. 불못에 들어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라. 근데 뭘 이겨야 된다? 육신의 소욕을. 또 그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죄들을 얘기하는 죄들을. 또 계속 조금 더 다 아시고 우리가 복받은 말씀이지만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뵙도록 하십니다. 자, 8절을 또 요한일서 3장 8절, 9절, 10절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를 해주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그분은 뭐예요? 뭐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야. 생명이 아니야. 사망이야, 사망. 사망 가운데 살아. 이 사망의 열매들이 뭐예요? 아까 육신의 열매들. 걱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거짓하고, 음란하고, 또 뭐예요? 부모에 불효하고, 갖가지 죄들.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는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그렇다고 막 장담하고 확신하고 가르치면서도 사망이야. 생명이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 많이 한 분도,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서도 보면은 아직도 생명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쳤다. 우리는 무슨 나무라? 복음성까지 가르쳤어. 복음성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고 부르. 그때는 또는 어쩔 때는 생명 같아. 근데 알고 보면 다 이제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도원에 가서 계속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르쳐 주는데 상실감이 뿌리를 내려서 내려있다. 상실감. 인생에 대한 상실감, 가족에 대한 상실감, 친구들에 대한 상실감, 교회에 대한 상실감, 또 이 세상에 대한 상실감, 남편에 대한 상실감, 뭐 이제 조금씩 다 섞였겠죠. 상실감, 그걸 지적해 주더래. 상실감. 이 상실감을 뿌리 뽑지 못하면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똘마니가 돼서 계속 생명 갖는데 뭐예요? 사망이에요. 이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 계속 뭐예요? 내가 실망했다. 내가 상처받았다. 또 나는 뭐예요? 살아봐야 고생이다. 세상에 대한 생명으로 사는 생명의 언어가 아주 안 나온 건 아니야. 근데 계속 육신의 소욕에 나오는 각가지 언어가 말로 나와.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한 입에도 두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온다? 뱃속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 대한 기쁨, 찬양, 고백도 나오다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 하는 사람에게 막 저주하는 거야. 막말하고 딱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뱃속에 사망과 뭐가 생명 대신 예수님과
가득히 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심장에 예수님의 이 양심에 예수님의 피를 싣고 이 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양심의 방에 이 속마음에 어느 때인가부터 속마음에 방이 두 개가 생겼어. 하나 방은 무슨 방일까요? 내 양심까지 피로 씻어서 내 안에 들어오신 내 속마음 속에 내 속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셔. 또 하나 방이 만들어졌어. 그 방이 누구 방이에요? 내 방. 내 방. 예수님 말씀해도 어쩔 때는 은혜 받고 회개하다는 꼬박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있는데 조금 뭐 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 생각대로 누구 고집대로 행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계셔야 할 십자가로 씻은 내 양심의 방에 주님의 방과 누구 방이 내 방이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정신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종아,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니까 제 안에 그 피로 씻어서 생각과 머리와 모든 행동과 모든 몸까지 그 피로 다 씻어서 예수님이 내 방에 또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방에 와 있는데 거기에 누구 방을 안 뽑고 계속 누구 방을 만들어 놓고 시소 게임을 누구 하고 있더라? 내가. 그러니까 그 방 문 열어라. 그리고 네 방을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누구하고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합방이에요? 각방 써요? 합방을 한단 말이야, 합방.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시면은 합방을 해야 돼. 따로 아까처럼 예수님 방이고 예수님 방은 점점 좁아지고 내 방은 커지고 그래서 합방을 안고 각방을 쓴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방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로 지어놓은 그 방 속에 새로 꾸며놓은 방 속에 그 방문을 주님이 지금도 열어라 되돌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실래요? 안 여실래요? 열어야지. 수가 없잖아. 이제까지 그렇게 버티고 살면서 얼마나 훈련 받았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데 열어야지. 한번 연습해 봅시다. 제 방을 엽니다. 아니, 소리 질러봐요. 제 방문을 엽니다. 제 방문을 엽니다. 주님, 내 방까지 다 차지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그게 맨날 연습해야 돼. 그하고 진짜 이제 포기해야 돼. 예. 자, 이왕 나왔으니까 2장, 요한일서 2장 17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라. 영원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합방하시고 영원히 함께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압도합니다. 여러분만 하세요. 시작.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이다. 그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새벽기도 나왔어.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줬어. 내가 새벽에 나 회개했어. 기도했어. 그래서 이제 저 들판에 내가 가는 길에 산 조그만 얕은 산 들에 만나가 있는가 하고 가서 보니까 감추었던 만나가 내려져 있더라 없더라? 없어. 없어. 그 감추어둔 만나. 장로님, 감추어둔 만나를 얻으려고 장로에 나오고 천보산 기도는 한번 갑시다.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사내가, 들에가 옛날 구약시대 만나가 내려와 있지 않아요. 감추어둔 만나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동안에 깨닫지 못한 거, 그동안에 하나님의 목사님들 설교나 성경 말씀에 주석을 읽거나 그렇게 해도 몰랐고 감추어졌던 말씀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건 따져볼 수도 없어. 나에게 감추었던 말씀 또는 그동안에 나에게 밝히지 않았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면 흰 돌을 준다는 이것은 누구만이 알아요? 받는 자만. 흰 돌을 구경한 자만, 흰 돌을 받은 자만. 근데 흰 돌을 아무리 주석가들도 유명한 주석가들도 칼빈이고 뭐 헬리신이고 뭐 등등 내가 이렇게 참고를 해봤는데 다는 아니어도 근데 흰 돌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놓은 분이 없어. 근데 누가 해석을 했냐, 누가 얘기했느냐?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제가 기억나기는 두 분이 천국에 있는 흰 돌을 얘기했더라. 그 흰 돌이 어디냐 그랬더니 무슨 강가에 하늘 보좌가 있고 거기서 흐르는 생명수 강가에 흰 돌이 있더라. 그 흰 돌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이 있더라.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그 간절하다. 그러면 그거 못 믿겠어요. 그 사람들은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흰 돌이 있는 강가로 갔다. 가서 거기 가서 보니까 흰 돌은 좀 있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게 기록한 흰 돌은 찾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서 본 사람들 얘기 믿는 게 훨씬 더 나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주님이 그때마다 사모하고 이기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만나는 주셔, 말씀은 주셔, 깨닫게 해 주셔. 네 돌은 어디 가서 받아야 돼? 제가 알고 있는 이상에는 생명수 강가에 가서 그 흰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된 그 돌은 거기서 상으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아니, 그럼 거기까지는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절, 계시록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압도갑니다.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건 주석을 보니까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 말씀하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 철장을 가지고 막 질그릇 깨듯이 다스리고 생명을 살리는, 또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런데 웬만한 분들이 이제 신학을 하든지 전도사든지 목사가 됐든지 또는 여자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뭐라고 그래요? 5대학 6대절을 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라.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어떤 사람 금식 기도하면서 어떤 날 그냥 기도를 그냥 밥 먹게 하다시피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 이 복음 5대학 5대들을 다니면서 선포하게 하소서. 만국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질그릇 깨듯 저 영혼들을, 죄악을, 사단을 깨뜨리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 영광 돌리게 하소서. 다 나와버렸네 여기. 주님께 사로잡힌,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감동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만국에 다니면서, 또는 선교사, 이 한 개 지역에, 1개 지역에 같은 선교사님이라도 그들이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게 하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 여기서는 안 이럴 거 날 것 같는데 목숨 걸고 나는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리라 하고 갔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 만국을 다스린다니까. 아니 그 식인종들이 왜 굴복을 해? 식인종들한테 잡혀 먹어야지. 근데 만국을 다스리더라. 또 뭐예요? 77절 같이 다시 합동합니다. 자,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분은 뭐 한 지역에 가, 한 지역에서 다스려. 근데 어떤 지역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스리네. 그런데 다스리는데 그가 뭘 가지고? 철장하고 그들을 다스려 질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깡패가 어떤 러시아에 갔을 때는 아주 국가 무슨 안전 국가 최고급 거에 총을 딱 소지하고 왔어. 조영기 목사님 집회하는데 여차하면 잡아가든지 그냥 체포 가려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막 목사님만 그러고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러시아에 가서 집회하는데, 소련에 가서 집회하는데, 러시아에서 집회하는데 교회에서는 목숨 걸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 권총 차고 체포하러 왔던 사람이 거기서 손들고 그 영혼, 그 공산주의 영혼, 공산주의 세계 그 권세로 역사했는데 그 권세를 말씀으로 깨버리니까 얹고 권총에서 체포하러 왔다가
세토는 그냥 그 사람이 선두를 객게 하고 예수님 믿어버렸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 모시고 주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절장을 가지고 말씀의 걸장, 예수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막 깨트려 버리는 거야. 아니, 우리 한국은 누가 안 했어요? 한국에서 그랬지. 옛날 어른들 이렇게 담배 앞에 있고 이렇게 부흥이 하는데 그 자리까지 딱 버티고 이렇게 뽀꼼뽀꼼 피고 온 사람이 그날 담배 때 뿌려버렸어. 이 손으로. 이기는 자와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그 믿음을, 사랑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임한다. 이겨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어요? 이겨야지. 끝까지 이겨야지. 지켜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3장 5절. 자, 합독합시다.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는 다음에 마지막 좀 어떤 말씀으로 이기는 자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12절 말씀. 자,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 있는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의해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 황금종교의 기둥이 누군데?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죠. 기둥이 흔들리면 안 돼.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황금종교의 기둥이야. 근데 황금종교의 기둥이면은 그것은 조금 섭섭하지. 하늘나라에 누가 기둥이에요? 하늘나라의 기둥이야.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첫째 부활자의 기둥들이야. 누가? 황금종교는 다 빠지고 다른 막 큰 교회 붕대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 지역사회에 막 사업을 많이 하는 교회, 물론 그 교회도 정말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기둥이 되겠지.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 신부의 성이 아름답게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랬어. 근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데 그때 내려올 때는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 말고 정말 신부의 아름다운 성 이름이 그 성의 이름으로 내려온다 이거야. 그뿐만 아니라 나의 새 이름이 어디에?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명천인데 이름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제 신앙명도 있어.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근데 천국에 가면은 천국에서 정말 본 사람들 얘기야. 천국에서 자기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건 좀 여러 사람이야.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이름을 받을까요? 그냥 말아볼까요? 받아야 돼. 천국 가봐야 그거 확실히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받아. 정말 주님의 천국에 가서 새 이름, 천국의 내 이름, 새 이름 받아야 돼. 자, 또 그 다음에
21절 말씀 같이 합동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쉽게 설명할게요. 저와 여러분의 보좌에, 마음 중심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셔요? 아니, 예수님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게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보좌에, 우리 마음 중심의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 누가 앉아 있어? 내가 앉아 있잖아, 나가.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보좌에, 예수의 피로 씻고 양심과 이 마음속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서 빛을 내면 그 사람이 누구에 속한 사람? 빛에 속한 자고 빛이에요. 빛을 바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에 앉혀서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나타나는 대로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자는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예수님 보좌에, 천국의 예수님 보좌에 누가 앉게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누구 보좌에 앉게 된다?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에 앉았는데 한금종 교회만 한 20명이 가서 이거 예수님 보좌가 내 보좌가 다 앉으면은 예수님은 옆에 서서 구경만 할 거 아니야. 근데 20사람이 서로 앉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냐? 이제 결론을 맺기 위해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읽으세요. 20장, 계시록 20장 4절 말씀. 거기까지만. 자, 여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또는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았고 예수님의 보좌야. 그러면 예수님의 보좌가 있으면 24장로의 보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보좌가 있어요? 아까 어떤 사람들이 내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나우에게야 교회 보니까 이기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가 다 앉으려면 못 앉아. 하늘나라 쌈박질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20보좌 말고 보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다니까. 그 보좌들이 함께 해주는데, 그 예수님과 그 보좌에 앉은 사람들의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지금이 바쁘니까 그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이 심판하는 것을 받았고, 또 4절 같이 또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악노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목배임을 자들, 순교해서 살아난 자들 있다 이거야. 그러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자, 그 말씀만 우리 읽고 합독하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계시록 3장 20절 21절 같이 합동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어떻게 더불어 먹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쉬고 잠자고 밭일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일하고 또 개인 사업 일하는 다른데 그 사람들이 일할 때에 누구하고 같이 일한 사람?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예수님과 잠자고 예수님과 일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것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누구 보좌에 앉는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좌에 수대로 다 앉을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과 24장로 보좌 말고 그 옆에 보좌들이 있다 없다? 하나 거기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자리가 없으면은 그것도 또 난처하잖아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통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 빛을 비치고 그 빛으로 살리셔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주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영광의 하나님.